네. 네,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노선과 에노스의 노선이라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관한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바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바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소제목이 가인의 가족이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제 이름들이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이 죽고 나서 새롭게 얻은 그 셋과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까지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제목처럼 가인의 노선과 그 다음에 에노스의 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26절에서 읽었던 그 에노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어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같이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웬만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원어의 의미를 쓰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만 제가 특별히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9절에 보면 가인의 이제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이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녹, 이랏, 무야엘, 그다음 무두사엘, 그다음 무두사엘의 아들인 라멕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멕의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아들보다도 19절에 나와 있는 라멕부터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몇 번째 후손입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5번째 후손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가인 그러면 가인이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큰 오명을 이제 뒤집어 썼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살인자, 거짓말장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저항한 것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 땅에서 방랑하면서 이제 살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하시지 정착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고 정착을 해서 도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시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철저하게 거역했음을 이제 그 가인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후손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이제 어떠한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이제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어떤 죄를 졌습니까? 예, 두 아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결혼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도 가보면은 저와 같이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이제 목사요 또 우리 집사님도 다 아내가 하나여야 됩니까? 둘이어야 됩니까? 하나여야만 된다라고 머스트라고 하는 이제 조동사를 이제 다 쓰고 계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는데 이거 누가 어겼습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의 오대손이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이제 얻은 그가 이제 첫 번째로 일부 다처주의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제 중동 지역에 막 여러 명의 이제 부인들을 거니는 그것의 원조가 성경에서는 라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제 그가 이제 했냐면요. 그가 첫 번째 노래를 만들었던 작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2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이렇게 노래를 지어도 꼭 좋은 노래를 짓지 않고 여기 보면 무슨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 다음에 살인자입니까? 자기의 그 선조인 가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자가 이제 이 라멕이에요. 그것도 아주 멋지게 이런 살인했던 것을 멋지게 노래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성경에까지 기록하는 아주 참 이제 어리석은 이제 사람이죠. 그가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멕은 일부 다처주의자였고 둘째 살인자라고 아주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멕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내가 아다인데 아다가 누구를 낳았냐면 이 시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아다가 야벨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야발은 가인의 아들로서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은 장막의 발명자가 되었고 유목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는 또한 양 외에도 가축 및 상업용으로 동물을 기르는 공식 제도를 고안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아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되었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축을 소유해서 이제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유발은 또 어땠습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 이 유발은 또 무엇의 조상입니까?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들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발명자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발은요, 원래 이름의 원뜻이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그래서 이제 그 야발은 상업용으로 이제 가축과 동물을 기르는 공식 제도를 고안했고,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그 아내, 그 실라를 통해서 난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두발가인이거든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더라. 자, 두발가인은 무엇을 만드는 조상이었습니까?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모습 우리가 한번 고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8절 말씀에 보면 에녹, 이락, 무야엘, 무두야엘, 라멕이 나오는데 여기 엘을 한번 보세요. 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무후야엘, 무두사엘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름에 하나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엘자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을 갖고자 노력을 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비록 하나님을 면전을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에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인처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름만이라도 붙잡고 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로는 에녹도 좋은 일이었지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 다른 에녹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이름이 나무랄 데 없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라멕이었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의 원뜻은 능력 있는 정복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능력 있는 인물로서 두 아내를 취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편의 한 아내의 원칙을 삼은 결혼 제도를 거스르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물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상상대로 멋대로 이제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첫 번째 한 일은 결혼제도의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회와 나라에는 이혼이 많고 일부 다처의 행습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동성연애, 또한 동물들과 하는 수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 많고 역량 있는 하나님 없는 남자들이 둘 이상의 또한 아내를 두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허다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데, 이 아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치장을 의미하고요, 실라는 각양각색을 의미한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들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치장과 요란한 옷차림은 정욕적인 남자들을 자극하는데, 한 남편이 두 아내를 소유하는 것도 무절제한 정욕을 포함하여 부도덕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죄악을 저버렸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고 했는데, 야발의 이름은 방랑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관한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아벨과 같이 정상적으로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야발은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나귀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이는 소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형과 달리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프와 오르간을 만들고 악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 음악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무엇을 고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빈 마음, 이제 좀 어떤 이런 빈 공간들을 자신들의 부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악기들을 고안해내고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악기들을 고안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라멕의 그 유명한 라멕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라멕의 두 아내가 아다와 실라였는데, 하나는 치장을 의미하고 하나는 각양각색을, 아주 참 특이하게도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여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로, 온유하고 조용하며 영의 장식으로 이제 단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매님들 특히 또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실라의 아들 또한 그들의 이복 형제인 두발가인은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장인이었다고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런 녹과 쇠로 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전쟁 무기를 만들었겠죠.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원래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지키려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가인도 그랬죠. 또 힘이 있었던 라멕도 사람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살인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가인들의 후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보유자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나머지 각종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 스스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을, 이런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아마라고 하는데, 이 나아마는 기쁨과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기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에 매우 주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나아마는 자신을 치장하고 꾸며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자 많은 사치품과 장신구들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화의 시초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술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낙과 누림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무기와 상업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명해낸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문화의 기원이 이미 창세기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쨌든 인간의 문화는 죄와 관계가 있으며 일부 다체를 실행한 라멕의 가정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가인이 그 원인 제공자였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노선입니까? 가인의 노선이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과 에노스의 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도망하는 자가 된 뒤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아달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셋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이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렇게 셋을 낳았고요.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노스인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26절 시작.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노스 시대 때 특징이 어땠다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상업제도,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악기를 고안해서 자기들 스스로 즐기려는 인류의 모든 문화를 창달했는데 이 셋과 에노스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연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이 뉘우침 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화를 일으키면서 부도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런 슬픔도 아담에게 있어서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낳은 이름이 에노스로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그때에 일어서야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연약한 존재며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가인의 노선과 에노스의 노선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육신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 길을 따라서 성경에 보면은 발람의 어그러짐과 고라의 폐역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다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한마디로 가인의 길이 어땠다는 겁니까? 발람의 잘못은 뭐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가인의 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의 반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패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둘째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그런 길, 가인의 노선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비참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가인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죄악이 시작됐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잘 보이려고 드리려는 이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악한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할례 가르침을 듣고 미혹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경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서 비성경적이고 잘못되고 이단적인 가르침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의 성분이 없고 보혈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행위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조만간에 가인의 행위들을 가져올 것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게 될 것이며 고라의 폐역을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의 시초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종교적인 의도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선을 따라야 됩니까? 에노스의 노선. 에노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연약하고 깨지고 싶다. 한마디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에노스의 기름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라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신뢰하여 인간의 번영과 문화를 이룩한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 열매는 굉장히 쓰디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쟁과 살인 등의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씨를 하나 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에노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공허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런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류 문화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번영된 문화는 바로 죄악된 우리 죄성에서 비롯된 것도 또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가인의 노선과 에노스의 노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런 가인의 후손들은 비록 이름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엘자를 지니려 했지만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들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그런 죄악을 가리기 위해 악기를 고안해냈고 상업제도를 고안해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치장과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요, 죄악된 인류 문화의 본 모습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믿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분들은 우리가 셋과 이 에노스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된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괴수 중에서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에노스의 길을 통해서 저희 역시도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 길을 은혜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